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동안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즐거이 감당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동안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즐거이 예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을 약속할 수 없고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영처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동안에 오직 선한 일에 힘쓰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까지를 우리가 다 살펴볼 텐데 본문은 18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고 있는 관계에 기초합니다. 이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원하셔서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구속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 범죄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광스럽게 지어졌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뒤틀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형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뒤틀려 있는 것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속,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뒤틀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뒤틀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뒤틀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원은 죄의 형벌과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 형벌과 저주를 면제받는 것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믿고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레위기는 이를 정결함 혹은 거룩함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일컬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이가 세상에 없습니다. 홀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거룩함으로 초대하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레위기 19장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8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세상 풍속,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죠. 19장은 거룩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9장에서는 거룩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너희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입니다. 이는 특별한 일을 위해 구별된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 전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구원으로 초대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로서 거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12절과 14절은 나는 여호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이심을 알리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이시며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는데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주로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이신 하나님께서 회중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3절과 4절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거룩한 백성들이 추구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4절은 이방 백성들이 행하는 헛된 일들이죠. 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로부터 구별되어서 3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3절과 4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헛된 것들, 이 헛된 것들은 우상을 말하는 것인데, 우상들에게 그 마음이 이끌려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과 대조되는 삶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빌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드렸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일들 이면에는 그들이 소유하고 싶은 것, 혹은 그들이 이루고 싶은 부요함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 그 바람을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부유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하며 섬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구별되는 삶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죠. 부모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수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방인들이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함으로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그 부모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게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안식일의 명령은 쉬는 것과 함께 쉬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일하지 아니하고 쉴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 그게 안식일의 명령입니다. 내가 쉬는 것은 내가 이 하루 동안에 일하고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채우시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쉬게 하는 것은 내가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누리게 하고, 이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게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안식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삶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풍요함에 이르고자 했다면,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3절과 4절에 있는 거룩한 삶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삶의 두 번째 명령은 화목제물을 기쁘게 드리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바를 따르면은 이 화목제물의 화목제사는 회중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고기를 다 돌려받게 되는데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고기를 돌려받아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수를 제한해 놓았죠. 하루 이틀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 이상 고기를 축적해 두거나 보관해 두고 계속해서 먹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루 동안에 그걸 다 먹든지, 이게 특별히 서원의 제사이거나 자원제일 경우에는 이틀까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 집에 있는 가축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웃들과 함께 풍성한 식사의 교제를 나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화목 제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웃들과 함께 제사 드린 그 고기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말이죠. 회중들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식사할 때마다 한 가족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와 나의 구별이 사라지는 거죠. 내 가족과 너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함께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며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 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화목제사 식사를 통하여서 이 회중들은 독특한 삶을 사는 민족이라는 것을 세상에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백성들은 매우 독특한 삶의 경험을 세상 가운데 표현하게 되는데 자기의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것을 자기만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특별한 백성들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의 세 번째 명령은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백성들은 추수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의 몫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거두어서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밭에 있는 것들을 다 거두고 나면은 거둔 것들 중에 일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내 귀퉁이는 거두지 말라. 땅에 떨어져 있는 것도 거두지 말라. 열매들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다 따지 마라. 떨어진 열매들은 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의 소산들 중 일부는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떨어진 것들도 거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걸 다 거두지 마라. 그걸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물은 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수고하여
가꾼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땅에서 난 것이니 다 나의 소유이고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 모퉁이에 있는 것을 남겨두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된 것은 가져가되 허락되지 않은 것은 남겨두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나의 땅, 내가 수고하고 가꾼 것들,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수고하여 거둔 열매들 자체가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정해놓은 것들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가져가서는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두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일에 사용하시도록 두어야 한다는 말이죠. 땅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소유하는 삶을 배우라는 가르침이 이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거룩한 삶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것, 착취하지 않는 것.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착취하지 않는 것. 억압한다, 착취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표현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죠. 착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에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야 할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주지 아니하고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착취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하십니다. 가난하다고 편들어서도 안 되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라고 해서 편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공의로워야 된다. 재판할 때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이 계속해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19장에 묘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과 거래할 때,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의 균형이 다르게 되어졌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삶은 정치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죠.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활동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 17절과 18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오늘 19장에서 이야기하신 모든 말씀들의 요약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이웃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내가 내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을 통해 계속해서 표현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그 선택 하나하나가 매 순간 하는 그 선택들이 우리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모양 혹은 종교적인 분위기 혹은 예배의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가 결정되고 표현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면서 이루어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마다 사람들을 만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거룩함이 매 순간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면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여서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명령,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 그 선택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며 증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거룩함을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할 열망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함을 열망하는 마음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열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택하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향한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무능하며 우리는 악하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며 주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며 쉬게 하는 날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라는 말씀이고, 고되게 일을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믿으라는 명령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삶이라는 압박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삽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살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삶이 수고하여 얻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여도 주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채우소서, 아버지 채우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의 채우심을 의지하며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가 구해야 할 마음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훈련하고 배우며 하나님께 얻어야 할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약속할 수 없고 내일을 계획하며 꿈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헛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계획하며 내일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주의 선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날마다 더 깊이 주를 알아가며 주의 말씀을 더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된 시간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누리며 그 선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붙드시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회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원으로는 이룰 수 없으나 주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주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